자, 오늘 이제 금요일 날 공부한 그 4대 교회를 이제 오늘 끝내겠습니다. 잠깐 복습을 하고 오늘 나갈 부분들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4대라는 이름의 뜻이 뭐다? 네? 네, 남아있는 자, 살아남아있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교회는 살아남아있는 자라는 아주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죽은 자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종교개혁 시대, 다시 말하면 개혁하는 그러한 교회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예수님은 너희들의 교회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그 이름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 온전한 행위의 것을 찾지 못한다고 말씀해요. 다시 말하면 그 이름에 걸맞는 열매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이 시대는 언제부터죠? 1517년부터 시작해서 1798년까지 기간입니다. 이 시대를 한마디로 하면 종교개혁 시대라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재림교회적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이 시대를 평가하면 이 시대는 종교개혁 시대라는 말보다는 앞에 뭘 붙여야 돼요. 그죠? 불완전한 종교개혁 시대. 저는 이제 보통 그 책에 보면 이제 주석가들은 이렇게 썼지만 저는 뭐라고 표현하고 싶냐 그러면 실패한 종교개혁이. 왜냐 그러면 죽었잖아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영적 생명력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실패한 종교개혁 시대라고 보면 더 정확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명성에 취하면 안 되죠, 그죠? 이 교회도 항상 내실, 하나님 앞에서 어떤가, 사람 앞에서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4대 교회가 온전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완전히 죽었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4대 시대에도 4대 교회 시대에도 뭐가 있다?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참 이게 희망이에요. 이 남은 자가 없으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노아 홍수가 도래하는 거예요. 남은 자가 없으면. 이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남은 자를 통해서 뭐가 있냐 그러면 남은 것이 있어요. 남은 유산이 있다면 이 시대에 다 사라지지 않고. 그래서 이 남은 것이 있는데 이 유산이 남아갖고 다음 시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 남은 것을 어떻게 하라? 굳게 하라. 이 말은 개혁을 계속 전진시키라는 거예요. 개혁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개혁자들이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렀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회개해서 다시 출발하라는 거예요. 다시금 종교개혁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진리를 다시 모으라는 거예요. 그죠? 이 메시지를 따라서 다시 회개하며 다시 출발하는 그 교회가 바로 뭐냐 그러면 빌라델비아 교회 재림운동을 탄생시키는 그게 되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따라서 다시금 회개하면서 다시 출발하는 교회가 바로 뭐냐 그러면 1798년 이후에 등장하는 1831년부터 시작해서 1844년까지 이어지는 재림운동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이 여자의 남은 자손 재림교회가 바로 이런 어떤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부터 한번 3장 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4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자, 내게 여기 있어. 보면 4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바로 뭐예요?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그죠?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남아있다 그럽니다. 남아있다. 그리고 2장 24절에는 이 남은 자와 똑같은 이야기가 2장 24절 보세요. 두아디라 교회도 있죠. 두아디라에도 2장 24절에 보면 두아디라에 뭐해서? 남아있어. 그죠? 남아있어. 그 교훈을 받지 아니한 소수의 뭐가 있다?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에베소에는 남아있는 자가 있나요? 에베소는 대부분이 충실한 사람들이잖아요. 대부분이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긴 남은 자가 필요 없어요. 서머나도 대부분이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버가모까지도 대다수가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두아디라에서부터 시작해서 4대까지는 전부 다 대다수가 뭐예요? 배도하고 타락하고 죽었어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라든가 그 다음에 이 4대, 이 시대부터는 소수의 남은 자가 진리를 따라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다수가 다 진리를 따라가고 있었죠. 지금 우리 재림교회도 대다수의 교회가 다 뭐예요? 진리를 수호하지 못하고 진리를 따라 걷고 있지 못할 때 지금 이 재림운동을 통해서 남아있는 자들, 대다수의 기독교 중에서 우리가 뭐예요? 여자의 남은 자손이 돼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서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계시록은 남은 자라는 말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남은 자에게 뭐가 임한다? 하나님의 진리가 계속 간수되어지는 거예요. 네, 진리가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시는지 모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시죠? 네. 자, 근데 이 남은 자들이 이 4대 교회에서 남은 자들이 특징이 나오는데 그 남은 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다 그 다음 내용 읽어보세요. 지은이가 계속 읽어봐요.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자, 여기 보면 이 남은 자들은 특징이 뭐예요? 첫 번째 하나. 흰 옷을 어떻게 한다? 흰 옷을 어떻게 한다? 예. 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였다고 하죠. 예. 첫 번째. 사절에 보면 그러나 4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연고인 자라.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계시록에 진짜 많이 등장하는 게 이 흰 옷이에요. 흰 옷. 그러니까 여자의 남은 자손은 이 흰 옷을 입고 있다는 말이에요. 흰 옷을 정확하게 말하면 흰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 흰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말은 뭘까요? 7교회를 계속 비교해서 같이 분석해 보면 흰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말은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곱 교회를 모두 괴롭힌 이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타협이죠. 두아디라 교회도 그렇고 버가모 교회도 그렇고 다 타협이에요. 다시 말하면 죄가 이렇게 유혹을 할 때 우리 시험을 공부하잖아요. 안식일 날 시험이 이렇게 닥쳐올 때 교회가 그 시험을 거부하지 못하고 타협하는 거예요. 유혹을 거부하지 못하고 타협하는 거예요. 네. 아시겠습니까? 타협하는 거예요. 타협하는 순간 이제 죄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 교회가 순결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교회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소멸되어져요. 그러면 이제 자꾸 죄가 이렇게 교회 안에 더 깊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온다는 거는 다시 말하면 성도들의 삶이 무너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흰 옷을 이제 제가 여러 번 이제 계속 가르칠 텐데 처음에 우리 공부할 때 계시록 1장에서도 이 흰 옷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한 번만 더 정리를 할게요. 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입고 계신 옷이 뭐예요? 예. 깨끗하고 흰 세마포시죠. 그죠? 이 세마포는 뭘 가리킨다?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세마포는 뭘 가리킨다? 와, 김무수 집사님이 지금 완전 애웠어요. 예. 자, 예. 그리스도의 의 또는 의의 두루마기라 하기도 하거든요. 의의 두루마기. 예수님이 입고 계신 옷이잖아요. 주님이 원래 입고 계신 의의 두루마기예요. 이거를 이제 뭐라 그러냐 그러면 집사님 얘기하는 것처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계시록 19장 9절에 나오죠. 그죠? 다시 말하면 이거는 그리스도의 뭐다? 품성이에요. 품성. 이것을 우리가 입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나누어 줘서 우리가 잊는다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잊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질 때 예수님과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이 흰옷을 입고 있죠. 계시록 19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전부 다 이 옷을 입고 있어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예수님께 성도들에게 허락했는데 그것을 다 입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사람들, 새들의 잔치가 아니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사람들은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옷을 입고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그럼 하늘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은 이 옷을 입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 이 혼인잔치에 입장할 그 자격과 같은 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바로 이 흰옷이에요. 흰옷. 근데 이 흰옷을 우리가 어떻게 받게 되는가? 어떻게 받게 되죠?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26절, 27절. 한 3가지 성경절을 더 공부할 텐데 반복하는 이유는 머릿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자, 읽어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 다음에 뭐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침례를 받은 자는 누구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말은 뭐예요? 이 깨끗한 흰 옷을 입었다는 말이죠. 예.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갈아입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우리의 옛날에 입었던 그 옷을 벗고 이 새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신 이 새 옷으로 갈아입는 거예요. 근데 이 옷을 한번 갈아입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왜냐 그러면 이 흰 옷은 수시로 어떻게 된다? 더럽혀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흰 옷을 어떻게 해야 될까? 더럽혀지면 항상 빨아 입어야 되죠. 그래서 계시록 7장 14절부터 13절 14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13절 14절. 어떻게 빨 수 있는가? 자, 읽어보세요. 13절 14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이 장로 중에 하나가 물어요. 이 야곱의 환란을 통과해서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다 흰옷을 입었는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물어요. 그랬더니 대답이 뭘까?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13,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세마포를 더럽히는 더러운 죄나 죄성 같은 것을 씻어내는 비누가 바로 뭐다? 이 옷은 더러워지게 돼 있어요. 근데 더러워진 이 옷을 씻어낼 수 있는 비누나 세제 같은 게 바로 뭐다? 이거는 그냥 하이타이에다가 뭐 비트나 이런 거에 빨아서 씻어지는 게 아니라 뭐에 빨아야 됩니까? 예? 어디에 빨아야 되죠? 예, 어린 양의 피에.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우리가 입고 있는 세마포를 더럽히는 더러운 죄나 죄성 같은 것을 씻어내는 비누와 세제 같은 거라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의 피를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이라 그러죠. 그죠? 이 보혈. 다시 말하면 이걸 이제 생각을 해야 돼. 이게 어린 양의 피에 씻어낸다는 의미가 뭘까? 어린 양의 피라는 말은 십자가의 은혜, 우리의 마음을 푹 담그고 잠가야, 그 피 속에다 우리의 어떤 그런 이 마음을 푹 담그고 잠가야지만 우리의 죄와 죄성이 우리의 품성에서 녹아서 빠져나오게 된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그 희생에 큰 사랑에 젖어야 있어야 돼. 내가 짓는 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치르신 그 십자가의 큰 희생 속에 내 마음이 완전히 몰입하고 잠겨야지만 우리 속에 있는 이 이기적인 죄성과 죄악적인 이런 어떤 그런 습성들이 빠져나가게 된다. 그때 이제 우리의 품성이 깨끗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옷을 빨아 입는다는 이 의미가 뭘까? 이 옷을 빨아 입을 때마다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마지막 성경절. 계시록
22장 14절 한번 보세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예,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된다. 이 두루마기를 빤다는 말은 뭐예요? 흰옷을 계속 유지한다는 말이죠. 이 사람들은 결국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된다는데,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라는 이 말은 이 킹제임스 버전, 이제 이 킹제임스 번역에 보면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라는 말을 다른 표현을 썼어요. 예.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라고 번역되어집니다. 예.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예. 두루마기를 빤다는 말과 계명을 지킨다는 말이 같은 의미가 나와요. 같은 의미로. 그러니까 이 두루마기를 빨아 입는다는 것은 어린 양의 피로 그 양심을 씻어서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한다는 말이죠. 그죠? 다시 말하면 이 흰옷을 양심을 씻었다는 말은 뭐예요? 다시 말하면 죄에 타협하지 않는 그러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죠? 그것은 바로 곧 뭐예요? 계명을 지키는 걸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옷을 입었다는 말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그들의 품성 속에 나타난다는 말하고 같은 거예요. 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 여러분, 그래서 이 두루마기를 빨아 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품성을 회복하는 것, 다시 말하면 품성이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의 회개에서 용서를 받았다는 정도가 아니라 용서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들에게는 그냥 예복이 아니라, 그냥 예복을 입고 있는 게 아니라 깨끗한 예복이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깨끗한 예복. 다시 말하면 언제나 우리의 양심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에 대해서 우리가 무감각하지 않고, 그죠? 늘 살아서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거부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이 날마다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사람들이 진짜로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과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5절부터 보면 이 사대교회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이제 남은 자들이죠. 그죠? 이기는 자들하고 남은 자들하고 같은 겁니다. 예. 이기는 자들하고 남은 자들하고 같은 거예요. 이 시대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승리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세 가지의 축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다? 첫 번째는 흰옷이에요. 예. 이 흰옷은 다 공부했습니다. 흰옷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 흰옷을 주어 입게 된다는 것은 바로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격이 부여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계시록 1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에 보면 이 흰옷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5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두 번째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생명책에 기록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읽어보세요.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네, 그 이름을, 우리 이름을 시인하신다. 네, 마지막 천사들 앞과 아버지 앞에 심판날에 시인한다는 말이죠. 그죠? 여러분, 이 생명책이란 말이 있는데, 이 책에 이제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시겠다 그럽니다. 지우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책이라는 것은 하나의 상징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모습들인데, 이 생명책이란 말이 언제 제일 먼저 등장하죠? 이 생명책이라는 말이 성경에 제일 먼저 등장한 곳이 있죠. 예. 언제죠? 예? 다니엘 7장에도 등장하고 그 다음에 12장에 등장하죠. 예. 근데 다니엘 7장에서는 생명책이란 말들보다는 책들이 펴놓였더라. 그죠, 그죠. 12장에는 생명책이란 말이 나와요. 예. 근데 이것보다 더 먼저 나온 게 있어요. 그렇죠. 출애굽기 32장 32절 33절에 보면, 출애굽기 32장 32절 33절에 보면 생명책이란 말이 처음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33절. 읽어봐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네, 주께서 기록하신 그 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지면 어떻게 될까? 이제 이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지워진다 그러면 모세가 구원받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옛날부터 모세 시대 때부터 성경책에 처음 기록될 때부터 뭐를 알고 있었냐 그러면 이 당시에 하나님 백성들은 이 생명책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 계시록은 모든 빛이 다 모아지는 곳이라 했어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뭔지 모르면 이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말이 무엇인지 모르면 이 보상이 되지 않겠죠. 이 보상을 생각하고 이 사대 시대의 성도들은 이겨나가야 돼요. 그죠? 이 생명책에 의인의 이름이 등재되어 있는 등록 기록부와 같은 것인데, 이제 이 책이 이 다니엘서 12장 1절에도 나옵니다. 1절. 한 번 더 12장 1절, 그다음에 누가복음 10장 20절. 그다음에 빌립보서 4장 3절. 그다음에 히브리서 12장 23절. 여기 전부 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이름이 기록된다는 게.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지면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한번 다니엘 12장 1절만 한번 볼게요. 다니엘 12장 1절.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는다. 출애굽기에서는 이 생명책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지 않으려면 내 이름도 지워달라 그랬죠. 책에 기록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가? 이것만 확인하면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왜냐 그러면 아무리 개국 이래로 없던 그 큰 환란은 뭐예요? 이제 야곱의 환란이죠. 그런 환란 속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내 이름이 이 생명책에만 기록되어 있으면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예. 이걸 참 확인한다는 게 쉽지 않죠.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어떻게 안다? 정확한 표기에 보면 흐리지 아니할 것이요라는 말이 나와요. 그죠? 이기는 자는 그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흐리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을 해요. 흐려진다는 건 뭐예요? 이름이 원래는 적혀 있었죠. 원래는 고재훈이라는 이름이 이게 딱 찍혀 있었는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처음에는 내 이름이 싹 깨끗하게 딱 명시되어 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게 어떻게 돼? 이게 희미하게 지워져 간다는 거예요. 흐리지 아니한다는 말. 다시 말하면 흐려진다고 하는 것은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본다 그러면 이제 켈빈의 예정론자들이 주장하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하다는 그 말은 틀린 말이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다시 말해 기록이 지워진다, 흐려진다는 것은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의의 두루마기가 계속 더럽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흐려지고 있다는 말은 내가 입고 있는 그 두루마기가 계속 더럽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상, 그다음에 여러 가지 죄악들, 그다음에 우리가 타협하는 수많은 어떤 그런 이 삶의 모습들로 말미암아 내 옷이 계속 더러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계속 우리가 이 타협을 통해서 죄와의 타협을 통해서 이 세마포가 나중에 무슨 색깔로 변하는 거예요? 검정색으로 이렇게 변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옷을 입고 이렇게 들어가려니까 잠깐만요. 그 옷은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이렇게 이제 거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우리의 이 의복을 자꾸 점검해야 돼요. 그렇죠?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이나 내 양심이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을 하고 있는지. 네. 다시 말하면 매일 매순간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이런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유혹들이 닥쳐올 때 내가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러한 깨끗한 양심을 소유하고 있는지. 예. 늘 우리가 삶을 통해서 매일의 삶을 통해서 점검할 수 있는 거예요. 모르고 아는 게 아니라. 그죠? 세 번째는 이제 그 이름을 시인한다는 거예요. 시인한다는 게 뭐예요? 시인한다는 거. 하나님이 시인한다는 뭐예요? 내가 이 최지은이라는 이름을 내가 하늘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 앞과 온 천사들 앞에서 최지은의 이름을 시인한다는 말은 뭐예요? 이거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언제 우리를 시인하는가? 언제 시인하는가? 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한번 펴보겠습니다. (10장) 32절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모든 성경절은 다 일관성이 있습니다. 모든 빛을 다 모아야 된다 그랬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시인한다는 이 말은 이 성경절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주님을 믿음으로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되신 것을 시인할 때 주님이 시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로만 내가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주여 주여 말하고 다니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어떤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진짜 하나님을 내가 나의 주인으로, 그러니까 내가 그분의 내 삶의 주인 된다는 것은 뭐예요? 그분이 인도하시는 데서 살아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인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서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안다, 나도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만 주님이 나의 주인님이라고 이렇게 시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왜냐 그러면 이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 이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 말로 주여 주여 시인하죠.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말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말로 시인한다고 그래서 그 시인이 진짜 하나님을 시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말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뭐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하고 마태복음 10장 말씀하고 자꾸 비교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 시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부인한다는 거예요. 너는 모르는 사람이야. 내가 너희를 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자와 부인하는 자의 정확하게 갈라지는 모습이 여기 마태복음 7장 이야기를 통해 나오는 거예요. 부인한다는 거예요. 부인하는 이유가 뭐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였다는 말은 뭐예요? 말로는 주님을 자기의 주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은 말로만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인이라고 말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이라고 주님이시라고 시인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시인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아신다 그날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이 말이 축복입니까? 진짜 그래요? 네. 이 진짜 소중한 말입니까? 네. 이 말을 듣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큰 보상인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이게? 여러분, 지금은 모를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아멘 하지만. 지금은 몰라요. 근데 그 두려운 심판정 앞에 설 때, 그 두려운 심판정 앞에 설 때, 주님이 나를 아신다. 내가 저 고재훈이라는 자를 내가 알고 있다고 하는 그 말이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 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 그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 두려워 떨어요, 그날에. 근데 그 위대한 분이 이제 안다, 모른다로 통해서 갈라지는 거거든요. 그날 일일이 이름을 부른다 했잖아요. 그죠? 일일이. 그 사람의 이름을. 그때 그 이름이 불려질 때 내가 저 지은이를 알아. 이렇게 할 때 그 말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날에 가서는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엄청난 일이거든요. 제가 옛날에 중학교를 다닐 때였어요. 그 당시 전교생이 이제 3학년 한 반이 한 14 클래스 돼서 한 학년이 한 800명씩 됐어요.
근데 3학년까지 합치면 2,400명 가까이 되는 이제 전교생이 되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어느 월요일 날이었어요. 그 이제 조회 날이 있어서 조회대 앞에 사람들이 쫙 학생들이 다 서 있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교장 선생님의 교감 선생님 권위가 대단했거든요. 줄을 딱 서서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때 조회가 시작되기 전이었어요. 잠깐 전이어서 막 이제 친구들과 뒤에서 장난치는 친구들이 있어서 떠들고 막 장난을 치고 있는데 교감 선생님이 아직 등단 안 하고 조회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때 조회가 시작되기 전에 이제 교장 선생님이 운동장으로 나오기 전에 교감 선생님이 학생들을 상대로 어떤 광고를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뭐 중요한 행사 때문에 마이크를 잡고 광고를 하고 있는데 제가 막 떠들고 있으니까 갑자기 우리 쪽을 이렇게 쳐다보는 게 얼핏 보였어요. 근데 이제 저 한참 끝 뒤통이니까 모를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몇 말씀을 하시다 말고 갑자기 그 2,000명이 서 있는 학생들 틈에서 이제 우리 쪽을 쫙 보시더니 고재훈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너희들 지금 선생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니?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왜냐 그러면 그 교감 선생님이 저랑 한마디 일면식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한마디 대화도 한 적도 없고 나를 전혀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교감 선생님이 분명히 저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책망하고 있는데 도리어 그 책망하는 그 소리를 듣는데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교감 선생님 나를 아시지? 한 학년에 800명 가까운 학생들이 있고 그리고 단 한 번도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과 제가 대화를 나눈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나를 아시지 않아요? 근데 그 이름이 불렸을 때 그때 그 느낌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2,000명이 넘는 아이들 중에서 나를 아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그 생각이 하루 종일 행복하게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교감 선생님 정도가 아니라 그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온 우주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날 단순한 조회대 앞에 아니에요. 그죠? 2,000명 정도 서 있는 조회대 앞이 아니라 그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함께 강림하실 때 그 온 우주 앞에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있는 중에 그 두려운 날, 그 심판장 되신 예수께서 나의 이름을 친히 그 입술로 부르시는 거예요. 고재훈, 내가 너를 안다는 거예요. 시인 안다는 이 말은요, 정말 우리를 감격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느낄 그 행복과 그 기쁨은 우리 상상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4대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타협하고 죽어 넘어가고 그 다음에 자기의 삶을 공헌한 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세속적인 물길 속에서도 우리를 바로 세우고 신앙대로 남은 무리로서 전진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생명책에서 그 기록을 흐리지 아니하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로서 몸부림을 치고 그리고 이 주님께서 주신 이 흰옷을 우리가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어린 양의 피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담그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 말씀 맡아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경절은 디모데후서 2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나님이 시인하신다는 거예요. 이 시인을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시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어떻게 해야 한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믿음으로 시인하며 그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끝까지 경주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